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누가 지었느냐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은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하고 번창하여서 애굽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폭압하던 때였습니다. 어떻든 인구를 증가를 막기 위해서 심지어 남자아이가 난다면은 모두 죽여라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때 그 부모 아브라함과 요셉의 신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남자아이예요. 그 당시에 칙령대로라면은 그 아이를 죽여야지만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갈대로 요람을 만들어서 아기를 요람에 태우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때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게 되고 그 아이를 궁에 데려가서 키웁니다. 물에서 건져냈대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이제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왕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돌을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애굽 사람들끼리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가서 그들을 말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너 오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살인 행위가 발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잖아 바로의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죠. 그 미디안 강야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또 그곳에 생활합니다. 이렇게 40년,
8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오늘 사명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였습니다.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할 때에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궁정의 예법과 왕자로서의 그런 패기와 기품을 가져가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바로와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겪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속에 실망하고 있다.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냈다 하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이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첫 번째 이적은 네가 가지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죠. 뱀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독사나 코브라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낫고 병이 낫고 살고 행복을 느끼고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그 물을 나일강 물을 떠서 이렇게 탔을 때 피가 됩니다. 자연이 변화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참 잘 못합니다. 혀도 굽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너 입에 있는 말을 내가 준비하고 너를 하여금 말을 하게 할 테니까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그 가전제품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잘 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쓸지 잘 모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 설명서나 아니면 제조사에다 전화해서 어떻게 쓰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100% 다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용도에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조혜리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영역. 공공연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사적인 영역이죠. 비밀스러운 영역.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 다른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틱 장애가 있거나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알 수 있죠. 네 번째 영역.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도 우리는 발휘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를 만든 게 내가 아니냐. 너 입에 내가 말을 줄 것이고 너를 쓸 거다.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또 쭈삣쭈삣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큽니다. 사실은. 저도 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혹시 개인적인 인간의 생각이 끼어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런 걸 다 막아주시고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때로는 그런 부담이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피조물이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연한 부담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런 부담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부담을 갖고 서는 게 맞다 이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내려 해서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내 말도 안 듣고 누가 보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냐 걱정하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형 아론은 말도 참 잘하고 잘 설득하지 않느냐. 같이 가라. 데려가라. 너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아론이 너를 굉장히 높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안을 다 마련해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결과까지도 다 가지고 가신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족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머리바에 물 살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막 부대에 북받치고 감정이 격해져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막 반석을 두드려서 2번씩이나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이 주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주권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충성스러운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부담감 때문에 그것을 안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굳게 붙들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아 나가고 그 일을 이룸으로 주의 뜻을 힘차게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